오늘 말씀이 좀 그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잡았는데 다 읽으셨죠?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 때 그 도움은 보통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도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든가 어떤 자리라든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무언가를 줘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런 눈에 보이는 도움보다 우선해서 뭘 하셨냐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또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셔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얼마나 많냐? 별이 참 많습니다. 셀 수 있냐?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녹초가 됐어요. 우울해졌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사역에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 지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바로에게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그 대화를 나누고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실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치 전도적인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거야. 그렇게 그의 요구와 그의 기대를 수용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십시오. 오케이. 내가 네 병을 고쳐줄게.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믿고 있던 그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돼. 그래서 네가 갖고 있던 범주, 네가 갖고 있던 울타리, 네가 기반이 된다고 믿고 구축하였던 그 어떤 것을 네가 거부할 때 그때 비로소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그걸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그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으마. 그 예수님의 제안에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고 자신이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얻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을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죠.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거기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야, 네가 물 길러 왔냐? 나는 네가 갖지 못한 생수가 있다. 그 생수가 뭡니까? 이 네가 기르는 물은 한 번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필요하지만 내가 내게 줄 생수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짜 살아있는 물이다. 여기 이 생수라고 하는 단어가 물과 살아있다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물이에요. 이 물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요청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 생수를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인은 제게 남편은 없습니다. 그래? 그래, 네 말도 맞지. 왜냐? 네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 다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은 아니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의 삶 속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남편들이 바뀌었는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대화를 회피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꺼냅니까? 예배 얘기를 꺼냅니다. 예수님 듣고자 하니 이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배 장소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예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왜요? 예배의 그 제물이요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진정한 예배는 메시아가 오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메시아야 라고 알려줍니다. 내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리고는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와서 만나시오. 내가 보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하고 가서 힘있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그 근본적으로 넘지 않으면 안 될 3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예수님은 단숨에 뛰어넘으신 거예요. 첫 번째 장벽은 뭐냐면 민족적인 차별의 장벽이에요. 예수님이 속한 이 유대인들과 이 여인이 속한 사마리아인들, 이 두 민족 간에는 근본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서로 가까이 하질 않았어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창녀 취급을 했어요. 옛날에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정복했을 때 이 아수르에서 어떻게 이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대했냐면, 원래는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일부를 딴 데로 이주시키고 다른 데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저건 사람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지금 대화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벽은 뭐냐면 남녀라고 하는 성적인 장벽이에요. 이 시대에는 꼭 우리 옛날의 그 이조 시대와 똑같아요. 남자가 외간 여자에게, 외간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질 않아요. 대화를 해도 대답 안 하면 끝입니다. 대화 안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대화를 요청한 거예요. 또 하나의 장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서도 하층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랍비예요. 계급적인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별들을 예수님은 단숨에 허무시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생명의 물이 있다. 생명의 물. 살아있는 물이 있다. 네가 이거 마시겠냐?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알게 됐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생수구나. 살아있는 물이구나. 내가 다시는 이분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이 여인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무언가를 완성하고 내가 무언가를 실천하고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그런 도덕적인 그 성취나 행위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단숨에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생수다, 나를 마셔라 라고 자신을 주시고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 먹게 된 것이죠. 아무런 장벽이나 거리낌 없이 지금까지 자기를 차별하지 않고 만나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와 여러 가지 도덕과 그 윤리에 상관이 없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경험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자신에게만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인 것을 알고 객관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가 와서 얘기하니까 호기심에 와봤어요.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래서 왜? 여자가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발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만나보시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황에만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정황에만 맞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각기 여러분들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요, 이 복음은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걸 가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앞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먼저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낙심될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여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의 전도에서 찾을 수 있는 전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투명함이에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숨기게 되면 진정한 관계 성립이 안 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여러 번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눴는데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종류의 얘기. 애들은 잘 크시죠? 예, 우리 애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어? 집 나가고 무슨 뒤집어지고 난리 났는데 학교 안 다니고 얘기 안 해요. 예, 잘 크죠. 좋으시겠네요. 다복하시네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헤어지면 헤어진 것이고 만나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숨을 수 있는 데로 가요. 여러분, 요즘에 점점 큰 교회들은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져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설이 좋아서, 예배를 잘 드려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롭대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작은 교회 가면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내가 노출이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내가 충성하는지, 헌신적인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 그게 나타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조금이니까 묻힐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본래 어떤 사람임을 숨길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심과 마음을 숨길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적어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숨기면 나는 물론 외적인 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독교인됨, 그리스도인됨을 숨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나를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관계의 패턴이에요. 자기가 관계를 맺는 패턴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갈등과
이 고통 속에서 관계를 맺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 때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미 내가 나를 알리기 전에 관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관계가 그리스도인다운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가 어렵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5이야.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짐 싸갖고 가죠. 별 이상한 남자를 다 보겠네. 짐 싸갖고 갑니다. 물동이 들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자신을 예수님 앞에 노출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군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든 것을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손 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 예수 앞에 드러낼 때 진정으로 예수님과 참다운 구주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 명쾌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를 만날 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과거부터 예언서에 예언된 메시아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바로 알았어요. 예수가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부처가 불교가 아닙니다. 마호멧이 이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길을 제시해 줄 뿐이야.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불하세요 그럽니다. 네가 알아서 길 찾아가라 이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도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자선하고 단식하고 메카를 순례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야. 마호멧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아니야. 예수는 예수 그 자체가 기독교예요.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길이야. 예수가 생명이야. 근데 이 여인이 한 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걸 바로 딱 알았어요. 와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여기 그분이 계시다. 단번에 알아챘어요. 단순 명쾌. 복잡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끝냈어요, 복음을. 얼마나 명쾌한지. 우리가 죄인인데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삶의 근본적인 삶의 역동을 만나게 될 거야. 이걸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한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마디로 끝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 자체가 뭐냐? 복음이야. 근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부자 청년이 모든 돈을 다 갖다 나눠주고 와서 예수를 만나야 했느냐?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누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나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 나를 만나지.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구세주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놀라운 것은 그에게 담대한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담대한 용기. 뭐냐? 이 여자가 물을 길러 한낮 정오에 나온 것은, 제6시라는 것은 12시거든요. 왜 12시에 나왔을까요? 사람들하고 안 만나려고.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물론 무서운 측면도 있겠죠, 본인은. 그런데 사람들도 이 여인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내 얘기를 들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들을까? 들어줄까? 여러분, 이 여자가 그 동네로 달려들어가면서 그 생각을 안 했을까요? 내가 가서 이 얘기하면 들어줄까? 왜? 이혼을 5번이나 한 여자예요. 지금도 딴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가서 뭔 얘기를 해요? 도덕과 종교에 관한 그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야, 네가 뭐 종교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해? 야, 너나 잘해라. 그 얘기를 들을 것을 이 여자가 몰랐을까요? 알죠. 여자는 알았어요. 아니까 선뜻 달려갈 수 없는 그 길인데 그 길을 달려간 거예요. 동네에 가서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와 능력을 평가해서 조롱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에게도 구주요, 그분이 당신에게도 메시아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내 위치와 상황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복음은 대통령밖에는 전할 수가 없을 것이고 사회의 지도층이나 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밖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근데 복음은 어디서 외쳐집니까? 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왜요? 내가 만났거든.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이 물을 먹고 암병이 났어. 맛있겠죠? 이거 먹고 제가 암이 났어. 그럼 제가 이거 소개 안 할까요?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었는데 이거 먹고 났어. 너 이거 먹어봐. 편협한가요? 독선적인가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선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증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순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복음 증거하면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만큼 자신의 삶을 걸어야 할 만큼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걸 한 거죠. 사람들로부터 더 인식이 안 좋아지고 평가가 낮아지고 우리하고 너하고는 이제 완전히 끝이다 라고 선을 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지만 용기를 내서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외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35절 한번 가봅시다. 35절. 네 번째.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좀 뜬금없지 않나요? 이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왜 주제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문맥에 안 맞는 이 자다가 봉창 뜯는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궁금하죠? 네. 다음 주에 500원 헌금하세요. 이 추수할 밭은 장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많은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아,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밭에 논에 벼를 심었습니다. 벼가 자라났어요. 이삭이 달렸어요. 여러분, 이삭이 달리면 다 아시지만 처음에는 쭉정이만 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이제 안에 알맹이가 차죠. 알맹이가 차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죠? 어떤 색으로 바뀝니까? 황금색으로 바뀝니다. 황금색의 그 벼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삭이 수그러져 있고 딱 만져보니까 딱딱해. 그러면 어떤 때가 된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번에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아신 거예요. 아, 지금이 추수 때구나. 이제 거둘 때가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적인 부흥을 내다보신 것이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의 부흥을 보시고 그 여인이 복음의 불씨가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서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세요. 내가 거절될 것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버리세요. 그거 상관없어요. 같이 예수 믿으면 다 알게 돼요. 서로 다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은 뭐냐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들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수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낫을 들고 가서 이 탈곡기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하여지든 간에 그가 영접한 그 복음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 복음화의 불씨가 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미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수가성 전체를 예수 앞으로 인도한 복음의 전파자였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 앞으로 갖다 앉혀놓은 거죠.
이틀을 거기서 묵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마지막 때, 추수 때 그 고개를 숙인 알곡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옴으로 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이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 개인적으로 예수를 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꿈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지역 전체의 문화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시대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누구일까요?